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혹 가정을 이루었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이 한국의 1인 가구 숫자가 전체 인구의 36%가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매년 증가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그냥 혼자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인 가구의 48.9%가 지금 외롭다라는 답변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느끼고, 또 외로움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이 이 1인 가구가 느끼는 그러한 외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 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은 이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그냥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왔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삼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건데 뭐뭐뭐를 포기하는지 아시나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년, 13년도에는 N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N포 세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지금은 그 신조어를 들었던 그 세대가, 그 청년의 세대가 이제 30대에서 50대 초반, 저 같은 나이가 되는 거죠. 3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에 이르는 나이가 되어서 점점 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성들 세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가 점점 더 녹록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사회의 문제로 이 개인이 살아가는,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관하고 자기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도 이 세상의 헛됨을 보며 탄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1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학대라는 단어와 또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학대 속에서 이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위로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힘들지, 고생이 많네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여주는 그런 동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하는 자들 속에서 위로함을 얻으려면 어떤 것이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학대하는 그것이 학대하는 것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위로자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하고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이 이 온 세상에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사회의 많은 부조리함의 그 이면에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한 개인주의와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뒤바꾸고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우리 개인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빈부격차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정부들은요, 각자마다의 그 나라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복지 정책들을 펼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간격은 좁아지기는커녕 어떻게 되죠? 날마다 더욱더 벌어지기만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이 공산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마저도 말은 공산주의인데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의 의욕이 없고 소수의 집권자들이 그 모든 부를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부와 또 정책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2절과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며 2절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이야기하고 3절 말씀에서는 아예 이와 같은 학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이 해 아래 이 땅의 것만을 생각했을 때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에만 고정한다면 정말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좀 행복하셨습니까? 좋은 날만 가득하셨나요? 또는 남부러울 거 없이 사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또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잘 살아왔는데 뒤에 남겨진 세대를 생각하면 더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혼할 거면 애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도 낳을 거면 하나만 낳고 고생하지 말고 고생도 시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못 버는 직업 가져오면서 뭘 애를 낳겠다고 하냐고 이런 잔소리를 막 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혹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것,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악한 세상의 그 구조만 보더라고 생각하면 2절 3절에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죽은 자들이 더 복되고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이 그 학대로부터 위로함을 얻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는요, 사실 이 해 아래가 아닌 이 해 아래 이 헛됨을 계속해서 얘기함으로 해 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지만 전도자가 더 이야기하는 이 헛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4절의 뜻은 설명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재능을 키워나가는 것이 다 이웃을 시기함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좀 더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튼튼하게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어떤 고상하고 또는 어떤 소명이나 고상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이웃을 시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90년대에 나왔던 책인데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개인 자동차가 있고 은행에 예금이 있으며 지갑에 넣을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8명 안에 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차가 있으신가요? 예금을 들어 놓으셨나요? 지갑을 지금 한번 열어보시면 요즘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 몇 개 이렇게 신용카드가 몇 개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 전 세계를 100%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든다고요? 8% 안에 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1990년대 책이고 지금은 2026년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어떤가요? 한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풍족하신가요? 우린 상위 8%에 드는 사람들인데 상위 8%라는 생각이 인식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막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풍족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누구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나의 현실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절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절 말씀에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와 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더 좋은 것을 갖추기 위함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나보다 잘 사는 저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의 이웃에게 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어도 100세밖에 되지 않는 삶인데 이 땅에서 잠깐 누리거나 또는 남들보다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한번 불면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두 가지 부분을 다 경계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서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두 손에 가득 잡고 수고하는 즉 평생의 이 재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이 재물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두 양극을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나태함도 옳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만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한계가 있고 유한하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또 그 헛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부요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전도자가 설명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 돌볼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매일매일을 잔뜩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유함을 위하여서 아주 아등바등 살면서 오직 돈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부자의 말은 어떻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며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나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 이 돈이 많아도 부유하여도 혼자 살면서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헛되고 불행한 노고를 그가 하고 있다라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다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이 집을 그의 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사람들은 다 수군거렸죠. 그가 죄인의 집에 거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봤을 때 그의 집에는 아무도 발걸음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돈방석에 앉아서 돈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혼자 살아가고 어떠한 행복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이 삭개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떠한 행복도 만족도 혼자 아등바등 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에는 그 어떠한 만족도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이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삶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 학생들과 또 청년들도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무한 경쟁과 물질이면 다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정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없다, 우리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라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고 평가합니다. 어쩌면 너무 비관적이고 또 답이 없기에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요, 이러한 메시지, 아주 너네 절망에 빠져버려라, 너의 삶을 비관해버려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책 이름도 전도서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전도자는 온갖 삶의 이 비관할 만한 내용들을 다 말한 후에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이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은 전도자 또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질밟히는 것을 볼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 사실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원래 이와 같이 흘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러니 포기해라, 너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뒤에 부분을 보시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었고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욥의 잘못으로 돌리는 새 친구들 때문에 더욱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게 고난 줄 것을 허락하셨지만 뭐까지는 그의 생명까지는 해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셨고 사탄은 그 명령을 결코 어길 수도 없고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 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의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모든 비관적인 말들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 해 아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 위를 바라보는, 권세 위에 더 높은 권세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매우 값지게 될 수 있음을 이 전도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9절 10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원하셨던 관계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시고 뭘 지으시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그저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시중이나 드는 뭐 그런 연약한 이제 사람으로 오해하고 하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돕는다라는 뜻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때 쓰는 단어가 이 돕는다,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에제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제르는 힘없는 자의 이 유약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위기에 빠진 자를 실제적인 힘으로 건져내고 방어해주는 강력한 조력자 또는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이 동무의 존재는요, 그냥 두 사람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코 작지 않은 거죠. 10절 끝에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로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학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없으면 계속 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돕는 배필, 돕는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학대받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힘이 이 두 사람에게서, 믿는 동역자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리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일으켜 드리기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이 개인주의와 물질 망명주의에 빠진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매우 귀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처럼 우리를,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공중의 권세자들로부터 나오는 그 학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믿는 동역자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봤더니 세상, 시기와 경쟁, 학대로 가득한 세상은 마치 얼음장과도 같습니다. 성공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 길은 결코 따뜻하지 못함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양림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한몸됨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흐름을 거부하고 그 권세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바다가 요동칠 때 그 파도를 그 배가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배 안에서만큼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전에도 한번 봤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따뜻함과 쉽게 끊어지지 않는 평안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해 아래의 학대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평안하다, 내가 학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 아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 위를 바라보며 지금도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학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됨과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길 힘쓰다, 하나 되길 힘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많은 지체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쪽은 해 아래를 향한 시각과 다른 한쪽은 해 위를 향한 시각입니다. 해 아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헛되고 헛되며 또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삶이 바로 인생이지만 해 위를 바라볼 때 한몸됨의 소중함과 세상의 그 어떠한 학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중구청 연합 수련회로 여름 사역의 포문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의 학대를 온몸으로 맞으며 견디고 있을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새롭게함이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후원들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동무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해외
아웃리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세 겹줄로 든든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